이 양쪽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샬롬, 조목사입니다. 드디어 십계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약 13, 14주 동안 십계명 강의를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십계명 강의가 마지막이라는 말이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답이 가르치는 10번째 계명과 또 114문답, 115문답까지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의 앞,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비교적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들으면 뭘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7계명이나 8계명의 반복처럼 보이고 또 부록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10번째 계명만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는 것, 다른 일반 국가의 법과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게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의 독특성은 바로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그 마음을 판단할 수는 없죠.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리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 해도 사람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중심을 가장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 행동,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형보다 내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이 양쪽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이 악함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사도가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이 율법은 탐심을 금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말하죠. 죄가 가장 먼저 일으킨 것이 우리의 악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죄가 먼저 일으킨 것은 탐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악행들의 출발점이 마음, 탐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판단하시고 판단하시되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치죠. 113문답을 보시면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작은 욕망도 조금도 그런 탐심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작은, 그 조금, 그 하나,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워하라고 말하지요. 작은 것이라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조금의 욕망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의를 좋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그 예배자는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정의, 우리가 삼아야 할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10번째 계명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 이 말을 성경은 곳곳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탐심을 멀리하기 위해서, 탐심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신 것에 힘을 쓰면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의 핵심 요약이 10계명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이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아우르고 또 든든히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규제하는 것 같은 명령들에서 마음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10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으로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명령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살피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의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113문답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구원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거 지킬 만하다, 이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린 분명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대할 때 뭔가 모를 불편함과 부담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계명들을, 이 법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법들 앞에서 언제나 부끄럽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함과 약함 때문에 못한다라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목적지, 그 목표, 거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계속 몸부림쳐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만 몸부림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로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114문답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니까 배우는 자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게 115문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은 10계명을 왜 가르쳐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두고 왜 머리 아프게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10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114문답의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로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왜 다 지킬 수도 없는 10계명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를 묻는 자들에게 요리문답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지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오해, 착각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115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나를 벗어나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지 못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행하지 못하지만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화라 부르지요.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화의 역사에 참여해서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 성화의 열매를 맛보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에 따라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마음도 주시고 상황도 주관하셔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하시는데 나도 하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하길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정상입니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닮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이뤄주십니다.
때로는 급격하게 이뤄가시고 때로는 천천히 이뤄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의지를 발휘할 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의지를 발휘할 때 성령님께서 뒷바라지를 해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을 시작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